강단 말씀을 듣는데 제게 이런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간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속지 말고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각인하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 찬양하면서 절망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형제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마지막으로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안전해.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절망하고 넘어져도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초등부를 교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반 랩넌트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조그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일주일간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랩넌트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랩넌트가 나의 연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랩넌트를 볼 때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사춘기이지만 사춘기가 아니다. 기성세대의 의견이 본인과 다른 것이다. 우리는 내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 수첩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이라는 걸 말하면서 내 것을 가르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랩넌트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건데 혹시나 또 옛것, 지난 것을 내가 혹시 랩넌트에게 가르치고 있었는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약함이 아니라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청년분들 중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맞게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 아닌 내 강함 아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는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 아닌 내 강함 아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는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먹는 예배가 아닌 인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속에 속지 아니하고 무엇을 잘해서도 잘나서도 아닌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로 너를 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며 체질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있는 현장은 다르지만 복음은 모든 것이라 하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행복할 수 있음을 그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상태, 영적 실패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현실과 사람들의 말 속에 속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서밋 자리에 있는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그 영적 서밋 상태로 렘넌트를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 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응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응답받으며 하나님 또한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속지 않고 현장에서 승리하셨죠? 네, 말씀 속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특히 보면 우리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죠. 그래서 더 장난을 치고 더 짓궂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 하지 않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반응하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딱 굳게 서 있으면 사탄은 재미없다고 그냥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 뉴스를 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구미 3세 아동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죽은 딸이 그 20대 엄마의 딸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외할머니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엄마와 이 죽은 아이는 이제 자매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이 죽은 아이의 친부가 누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 20대 엄마의 딸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걸 모를까? 라고 할 만큼 그 신문을 글을 쓴 기자도 그렇게 적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복음 없으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구나. 어떻게 복음 없으니까요. 아이를 바꾸고 아이를 학대하고 버리고 그 20대 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 남편 보기 싫어서 아이를 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이를 키워보면서 보니까요. 아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요. 조금만 다치고 긁혀도 마음이 아픈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준비되지 않은 그런 가정생활 또한 후대 생활 때문에 결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이 뭐죠? 행복을 찾는 거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 찾지만 결국은 뭐냐?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늘 불행하기 원하고 늘 근심하기 원하고 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청년 중직자로 또한 렘넌트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흐름을 바꿔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문화, 이제는 초등학생들의 문화, 더 나아가 우리 캠퍼스 문화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성인들처럼 생활하고 있고요. 대학 가면 뭐죠?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스스로 포기하거나 속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자포,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포, 영포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속지만 마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힘이 있어야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려야 힘이 생깁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보통은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와야 힘도 얻을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고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안 들리겠죠. 힘이 없는데 완전히 포기했는데. 그렇지만 뭐냐? 내가 그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만드세요. 그 시간에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시고요, 회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절대 예배 놓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생활치유입니다.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치유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죠. 영적 치유, 또한 마음 치유, 생활 치유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을 보면 뭐냐? 영적 치유, 영혼 치유가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요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왜 우리가 생활 치유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영적 치유도 필요하지만 먼저 생활 치유가, 환경이 치유가 돼야 돼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만 고쳐지면 되느냐? 아니요. 집안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RLS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지도자 학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이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집에 보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학부모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학부모 캠프하고 또 자주 모임을 해요. 물론 지금 코로나라서 비대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RLS 보냈던 학부모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뭐냐? 생활이 치유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일찍 자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자요. 피곤하면 6시에서 전후로 해서 6시 후로 이렇게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6시, 7시 돼서 일어나요. 제가 새벽 인도할 때는 좀 일찍 자는 편인데 보통 때는 제가 생활 체질이 이제 올빼미 체질이라서 늦게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 지금 아이 키운다고 좀 몸도 안 좋고 아이들 일찍 일어나는데 저 혼자만 어디로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치유가 안 되니까 뭐냐, 이게 습관 패턴이 잘 안 바뀌어요. 항상 일찍 자라 하는데 제 체질이 일찍 안 자는 체질이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자고 좀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활 치유가 안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도 좀 일찍 자고 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이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생활이 치유 안 되면 모든 것은 다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냐, 교권사상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상적이라면 낮에 와야 되는데요.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가느냐, 가능하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권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 소위 말하면 이런 성직자들의 지위, 이거를 우선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권, 교회에서 있는 힘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교권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교권 사상이 되고 주의가 되어버리면 여기 뭐냐,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권 사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주인, 소위 말하는 여기 주인은 나야, 내 말 다 들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교권 사상으로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여기에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건 뭐냐?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냐?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이 박애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주의.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금욕생활, 금욕주의 이런 것이 포함돼요. 그러면서 뭐냐? 열심주의.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이러한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방식이죠. 어떤 사람은 늘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저는 좀 소극적인 사람. 여러분 볼 때 제가 되게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소심하고 되게 좀 성격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좀 뭔가 좀 다가가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너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뭐냐? 형상우상입니다. 그 말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금 모아서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냐? 애굽에서는 소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본 그대로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사상 우상이죠. 이 사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아. 특히 보면 우리 공산주의, 그 공산사상, 나치주의 이런 것들이 뭐냐? 그들의 뼛속 깊이 그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바뀌지 않아요. 왜냐?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져. 그 조그만 아이들이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하면서 그 조그만 것이 그들 그 김일성 3대 부자를 칭송하죠. 이 사상 우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교권 우상입니다. 복음보다 성경보다 뭐냐? 단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왜냐? 요것 때문에 누명 쓴 거예요. 이단 누명 쓴 거예요. 왜냐? 교회에 있는 그 교단에 있는 힘으로 눌러버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경보다 복음보다 단체가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우상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보다 경건을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진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것도 똑같이 종교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종교적 환경과 우상의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것을 움직이는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제사 문화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섬긴다라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화는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서양에는 제사 문화 없어요. 우리 동양에만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뭐냐? 고사 지내. 누구한테 비는 거? 돼지 대가리 딱 그것도 뭐 웃는 돼지 대가리를 올려야 된다 하면서요. 그죠? 고사 누구한테? 잘되게 복 비는 건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사탄은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다 뺏어가요. 이러한 귀신의 활동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점술, 역시 미신. 항상 물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어디에 둬야 된다,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아들 낳니, 딸을 낳니, 이러면 시집가니, 뭐 성공하니 라는 이런 문화 속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또한 불안하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빨간 거,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있는 거, 그것도 용한 사람일수록 비싸다면서요. 이런 부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사역하셨을 때 부산에 있는 큰 선박회사 사장인데 그 집에 갈 일이 있어서 보험자랑 갈 일이 있었는데 가니까 물병에도 냉장고에도 침대에도 바람 피는 남편은 뭐 팬티에도 부적을 넣는다 하더라고요. 모든 부적을 다 각각 해도요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이것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현상이나 그림 사진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뭐 인도해주는 것처럼 그것을 품에 지니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우상화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뭐냐?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재앙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 치유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어지면 그것이 큰 발판이고 또한 축복이 되지만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또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과 비슷한 것만 받으면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그 문제에 있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환경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먼저 다툼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싸우다가 이제 스스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다툼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좀 일어나서 딱 카톡을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섭섭한 내용을 적었어요. 요즘에 몸이 좀 힘드니까 이제 좀 설거지거리 있으면 제가 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 보고 또 내가 또 그랬구나. 그래서 아침에 설거지하고 좀
미안하다고 했는데 연락 오길 미안하면 표정부터 좀 바꿔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웃을 때는 웃는데 좀 표정이 없으면 좀 무섭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긴 있지만 저도 모르게 요즘 습관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많이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새 신랑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습관이 저도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날 바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오래전부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 와이프 그 집안은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좀 많이 고생을 했죠. 저도 많이 좀 치유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갈등은 진짜요, 바로 풀어야 돼요. 이 메시지도 와이프 나중에 들을 건데 그것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갈등을 풀지 않으면, 복음안에서 풀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쌓여서 골마버리고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가 일어나요. 저도 참 안 바뀌어요. 워낙 뼛속 깊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 스스로 또 한계에 또 부딪히고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속지만 안 된다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고백하지만 이 워낙 체질이 이게 안 되는 체질이다 보니까 계속 또 속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결국은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가 이렇게 했지, 내가 소위 말하는 뼈빠지게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 라고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허무한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없이 열심히 하고 복음 없이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그 뒤에 오는 결과는 뭐죠? 속쓰림과 두통이에요. 후에 막 심겠죠. 먹는 당시에는 좋겠죠. 물론 저는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먹는 순간은 좋지만 먹고 난 다음에 오는 그 두통과 속쓰림과 여러 가지 복통과 함께 오는 그런 모든 부분 때문에 내가 왜 또 이랬지라고 후회하면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사탄은 이것을 주면서 결국은 뭐냐,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4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청소를 했어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있다가 떠나갔는데 내가 쉴 곳을 찾으려고 돌아왔지만 마땅한 데가 없어서 다시 옛날 집으로 오니까 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어요.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우면 안 돼요. 비우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세상은 명상을 합니다. 왜냐? 나를 비워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업무 스트레스와 많은 그런 마음에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비워요. 그러나 그 뒤에는 더 공허함과 허무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명상 운동하는, 기 운동하는 단체에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뭐냐,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접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또한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으로 나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환경과 우상의 환경과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자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강해요. 저도 모르게 율법에 대한 부분들, 저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복음 없는 종교는 우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 속에서 우리 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요. 그래서 세상의 노래를 듣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시고요, 회복하신다는 거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을 잡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길이 어긋났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못 만나. 그래서 뭐냐,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업의 현장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현장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의 영적인 소통, 또 가정에서의 또한 소통. 저 이거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힘들어요. 원체 말 안 하니까. 체질이 워낙 과묵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알지만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대화가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손을 흔들고 안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소통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소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포럼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지도자, 또한 청년 중직자로서, 그리고 언약의 과정을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후배가 있는데, 아직 싱글인데요, 얼마 전에 장로로 인재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목회자의 수족이 되고, 우리 먼저 앞선 중직자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렘넌트 운동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부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은평교회에 흐르는 30년, 40년에 흐르는 이 모든 그 흐름 속에서 정말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그 흐름을 바꿔나가는 시작이 됩니다. 흐름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평교회도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로 237일날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시작을 위해서 뭐죠?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흐름을 바꿔나가요. 또한 교회의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지금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 운동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할 것이냐 함께 고민하면서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배 성공이 됩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생을 걸고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청년 때에 이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 중직자 되어서도요 그렇게 돼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중직자님인데 심심함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무 얘기 없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일 있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 일 있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꿔요. 진짜 바쁜 일이 있어도 정말 부득불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가 돼요. 그리고 우리 훈련의 흐름 속에서 영적 군사로 중요한 응답을 누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되게 돼서 또한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우리 자세, 그릇 갖추고 갱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는 우리 김태현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어제 결혼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가운데에 또 이제는 뭐냐 후대를 살리는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의 가정 앞으로의 언약의 가정을 놓고 준비하면서 정말 목회자의 식주인이 또한 목회자의 수족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의 그 흐름 속에 인생 실패가 아닌 인생을 성공하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치유, 마음 치유, 또한 생활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청년 중직자들 때문에 이들의 직장 현장에 모든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어서 응답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특별히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후대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언약의 후대를 이루며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또한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를 살리며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며 또한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주역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한 여기 모든 필요한 노력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